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영분별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우주와 세계를 창조하셨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세계에 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실제냐? 성경에 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잠깐입니다. 아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인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보는 세상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우리가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는 세계보다 더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은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러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지요. 첫째,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또한 사람이 영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 자,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을 주셨기에 사람은 육은 흙이고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습니다. 천사가 영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셨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체는 없습니다. 천사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1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의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세움받았다. 그리고 천사는 그 수가 일정합니다. 천사는 생육하거나 번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수가 언제나 일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지요. 하나님의 사역을 수종드는 일꾼이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이름들이 몇 나옵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하늘 군대의 장관인 미가엘, 그 외에 여러 천사장들과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의 무리입니다. 사단도 본래 신분이 천사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반역하여 악한 천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마귀의 무리, 사단의 무리를 자기의 위치를 벗어난 천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이탈하여 심판받게 되었다고 하죠. 사단의 타락에 대해서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루시퍼는 본래 천사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름답고 지혜롭게 충족하게 온전히 창조되었다고 에스겔 28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름 부음 받은 루시퍼고 천사장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로 지음받았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 보면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루시퍼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사야 14장 13절 이하에는 루시퍼의 교만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자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지음받은 천사가 하나님처럼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고 장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구름을 위에 올라가 하나님과 자리가 같아지리라. 결국 그는 추방되어 음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마귀와 그 귀신들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본성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지요. 그는 우리의 대적이며 도적이며 살인자며 거짓말장이며 형제를 참소하며 광명한 천사로 과장하며 이 세상의 임금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이 세상 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어려운 부분은 성경은 사단을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왜 사단을 향하여 이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사단이 쫓겨나는 것을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처럼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리라. 이 세상의 신 사단이 미혹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만물을 하나님께서 아담이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아담은 이 세상의 임금이며 세상의 신인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사단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땅의 임금이 되고 세상의 신이 되었다는 거죠.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이때 예수님을 높은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서 말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어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으셨겠지요. 이게 사실이에요. 아담의 타락과 반역으로 세상의 통치권을 사단이 차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2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이 땅의 통치권을 회복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역사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로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가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람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하신 것은 우리의 죄뿐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세력을 깨트리시고 저희를 무력화시켜서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기신 것이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긴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여기 보면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피 흘리신 보혈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다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악한 영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악한 영의 역사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첫째, 악한 영은 생각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악한 영은 영적 법칙에 따라 일합니다. 악한 영은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된 그 생각이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모두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있고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있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내 것이라고 자책하지 말고 버리면 됩니다.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지 말고 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도 우리의 생각을 이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또한 악한 영은 마음속에서 생각을 빼앗기도 합니다. 생각을 넣기도 하지만 또한 생각을 빼앗아서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부위에서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에 길가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누가 와서 먹었지요? 새가 와서 먹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해석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씨가 우리 심령에 떨어질 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주 은혜와 진리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영계에서는 생각이 곧 실제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기 보면 생각은 생각으로 그치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나가면 사망을 낳고 열매가 있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방법을 빌립보 4장 6절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악한 영들은 두려움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넣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리차드 범브레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루마니에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는 이 목사님이 감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세어보니까 366번 기록되었다고 그분이 말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멘. 아니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데, 사단은 우리 속에 계속 두려움의 씨를 뿌립니다. 두려움의 가라지를 뿌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지 말고 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은 실제로 우리 안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 영을 대단히 여기고 그 능력을 믿고 두려워하면 실제로 그 힘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악한 영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시편 34장 4절에 말씀하셨지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누구나 두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시편 56장 3절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두려움을 이길 때 사단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마비가 있습니다. 묶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비가 무엇입니까? 살아있으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마비지요. 자, 의자에 묶인 사람은 살아있지만 기능할 수 없잖아요. 마비는 사단은 생명을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생명을 공격하여 부분적으로 그 기능을 묶을 수는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묶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 자유가 선포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 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사람은 생각의 기능, 감정의 기능, 의지의 기능을 가지고, 근데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부분적으로 그 기능이 묶이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묶인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감정이 묶인 사람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분노와 우울과 근심과 걱정에 매이게 됩니다. 의지가 묶인 사람은 끌려다닙니다. 그걸 중독이라고 합니다. 자기 의지에 상관없이 끌려다니는 거죠. 묶여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죄는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요. 종은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파장을 따라 들어옵니다. 영의 선택은 본인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불러들이는 겁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은 내가 거절하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은 물질 세계지요.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는 혈연과 지연과 학연 등으로 모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다릅니다. 영의 세계는 그 영의 성격에 따라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영들은 빛의 세계로 모이고, 어둠 영은 어둠의 세계로 모이고, 더러운 영은 더러운 영끼리 모입니다. 내 속에서 그 영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아멘. 어둠이 있으면 어둠의 영을 끌어들입니다. 원망, 미움, 분노, 증오, 두려움이 있으면 그런 영들을, 악한 영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 보면 불의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행. 그러니까 불의가 속에 있으면 불의의 영을 불러들인다고. 아멘. 그러므로 생각과 마음을 밝게 가져야 합니다. 아멘.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것은 내 속에서 그러한 요소로 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공짜가 아닙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는 겁니다. 악한 영은 즐거움과 쾌락을 줍니다. 만족감을 줍니다. 사람들은 그 즐거움과 쾌락을 계속 맛보기 위하여 문을 열어줍니다. 아멘. 그러나 그 영이 들어온 후에는 자리 잡고 귀신 노릇,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중독입니다. 그 후에 후회하고 쫓아내려고 해도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후에는 긴 불안과 재앙과 고통이 따릅니다. 아멘. 잠시 동안 쾌락이 있지만 그래서 끝내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딱 세 가지밖에 없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단이 좋은 거 줄 줄 압니까? 아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사단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외에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받아들이면 끝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신다고 아멘. 말씀했습니다. 마치 사단은 악덕 사채업사와 같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세력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마귀에서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의 질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즉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여기 보면 권세를 주시고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을 제압하고 주님 하나님 앞에 자유로워야 되는데, 하나님께 울며 호소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절간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마귀에 대하여 내가 권세를 행사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기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모두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 대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악한 영과 싸우기보다는 사람과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과 싸우지 말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을 제압하고 정복하면 됩니다. 온 우주에서 마귀를 제압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마귀보다 높으시며 마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권세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는 죄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고 군림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기에 이제는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능력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에서 3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은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제어하고 물리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믿는 자는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권세는 내가 노력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고 강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리에 여성 교통경찰이 서 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경찰이에요. 누가 그 경찰을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냥 놀랍게도 손을 들면, 호루라기 손을 들면 어떤 차도 다 멈춥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여성 경찰관에게는, 교통경찰에게는 나라에서 권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이름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마귀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아멘. 모든 재앙과 재난의 배후에 있는 마귀를 분별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아멘. 야고보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다루는 방법은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면 절대 안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너를 결박한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직접 명령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권세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명령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악한 세계를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분별에 대해서
요한일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와 죽음과 저주를 속량하실 뿐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마귀의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셔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마귀를 향하여 대적할 권세를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바로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사단을 대적하고 악한 영을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를 분별하여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흘리신 보혈로 이기는 자가 되었다고 계시록에 말씀하셨사오니 이기는 자로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이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